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자들과 성전의 민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방울을 잡은 것 같이 내가 원치를 원하노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저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상대하기가 참 피곤해요. 근데 이게 자기 자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자기 부인 자랑하고 또 자기 자녀 자랑하고 그러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돈을 자랑하는 일도 있어요. 모였다 하면 왜 교회 모임에서 성경 모임에서 모였다 하면 자기 집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자기 학식 자랑하고 자기 외모 미모 자랑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랑은 해도 좋고 안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반드시 자랑해야 될 게 있어요. 믿는 이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믿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세상권 이야기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먹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 자랑에만 힘쓰는 사람은 참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으면 모르으나 신앙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생의 자랑이 많았잖아요. 자기 학벌, 학식 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생의 자랑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참 예수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만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써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를 자랑해야 될지 다시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표준이 되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신앙의 표준이 되는 예수. 여러분, 가구 하나 제작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뭐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까닭에 저는 어떠한 이 가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제일 먼저 인터넷에 뒤집니다. 뒤져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적당한 디자인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다 치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거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표본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맞는, 또 나에게 그 의뢰인들에게 맞는, 꼭 맞는 그러한 가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 표준이 없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표준이 있어요. 어떤 표준입니까? 예수라는 표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시계들이 있죠. 예. 그러나 아무리 시계가 많다 하더라도 가장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시계는 하나입니다. 영국 그린치 전문대에 있는 시계가 전 세계 시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그 나라의 위치와 경도와 위도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표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의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 인생의 표준이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45절에서 48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셨어요. 왜?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도 9은 놔두고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스승인 예수님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졸고 있었다. 만일에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들은 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필요로 인해서 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아이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시작하는데 벌써 눈부터 감고 있어요. 그거는 설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한 주간 동안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해갖고 만드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쉬운 일인가?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눈 감고 졸고 있어. 그냥 여기 위에서 보면 환장한 일이에요. 환장.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심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이들이 기도 안 하면요 어떻게 돼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럴 까닭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표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졸음은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재수할 때 학원 가보니까 졸음에 제가 잠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졸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죽으면 다 전멸이에요. 전멸. 다 자는 거예요. 다 자는 거. 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강사님을 보면 한 명이 조는 사람을 갖다 가만두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뒤로 내보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 다 졸고 있거든요.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기에게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의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표준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을 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심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시험을 앞두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나 환란이 찾아오는 것이. 베드로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 뜨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칼불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일생일 때에 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다윗은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취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도록 내버려 두셨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나아갔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시험 가운데 다윗이 빠지게 됐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합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말씀 듣지도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찾을 때 찾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도 우리 표준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힘껏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모임에 가보면 꼭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그거는 바른 모습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혼을 좀먹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오셨습니다. 와보니 제자들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고뇌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그때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선생님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하죠. 그러자 그것을 신호로 해서 악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결박을 합니다. 그때 그 난리난 소리에 잠을 깬 베드로가 급히 품 안에 있던 칼을 꺼내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수하에 있는 말구라고 하는 소년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칼부림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현장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 말구가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죽는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악인들이 이를 보고 베드로를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처지가 난감해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떨어져 나간 귀를 어떻게 붙이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참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감쪽같이 말구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난감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어려움에 겪는 이유가 어떤 까닭이냐면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뒷배가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 까닭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탓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셔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계시기 까닭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년에 2점차로 떨어진 가구제작 산업기사 시험을 봤어요. 2점차로 떨어진 거예요. 한 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밤에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작년에는 이 필답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주관식 시험이 있는데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를 물고 각오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실기는 무난히 다 했었거든요. 근데 필답 점수가 낮아가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필답 점수를 잘 받았으니까 뭐 실기야 작년에도 합격했는데 무난히 합격하리라 그렇게 여겼어요. 잘 될 줄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시험이라는 거는 생각 외로 변수가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변수들이 많더라고요. 시험에 앞서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기도를 안 했어요. 자만했던 거예요. 실제로요. 저는 다른 이들보다요 1시간 반이나 일찍 다 만들었어요. 감독까지 놀래드리니까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다른 사람들 한번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열심히 만드는데 난 벌써 다 만든 거예요. 1시간 반이나 일찍. 제 뒤에 계신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분도 작년에 저와 같이 시험을 봤던 분이에요. 얼굴이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결과론적으로는 시간이 오버돼 갖고 탈락을 했어요. 실격을 했어요. 아우,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1시간 반이나 일찍 만들었으니까, 다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천천히 어떻게 돼요?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구를 다 만들고 다 하고 다 어렵게 다 했는데 서랍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 가구이. 그래서 더더욱 힘을 줘서 빼다 보니까 어머, 서랍 레일이 고장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장난 느낌이. 이 서랍 부품은요, 한번 고장나면 시험장에서 다시 재지급하지가 않아요. 그걸로 땡이에요. 실격이에요. 이건 진짜 다 해놓고 코를 빠뜨리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래서 순간 제가 머릿속이 아찔해지면서 주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여.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년에는 난 죽었다 깨어났는데 이 시험 다시 못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전날 준비물을 준비해 가는데 그 시험하고도 상관이 없었어요. 플라이어 하나가 있어요. 큰 플라이어 하나가. 그거를 왠지 모르게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껴놨다가 그래서 에이, 뭐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쓸 일이 있으면 그걸 갖다 가방에다 넣어놓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서 그 플라이어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랍을 간신히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플라이어 없었으면 그 서랍을 레일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레일로 플라이어로 꼭꼭 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바로 폈어요. 그리고 나서 레일을 이 서랍을 다시 넣어보니까 그제서야 서랍이 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가슴이 철렁 하더라고요. 철렁. 이 플라이어 이거 안 가져갔으면 그냥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께 어찌됐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작품을 1번으로 냈어요. 제일 먼저 냈어요. 승명 중에서 제일 먼저 냈어요. 그런데 감독관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엇부터 열어봐요? 제 서랍장부터 쓱 열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쑥 닫아버려요. 철렁하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안 열어서 봐요. 그러면 탈락이야, 탈락. 그리고 나니까 제가 시험이 끝났다라는 안도감보다도 가슴이 샥 하더라고요. 자칫하면은 1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던 수고가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지난 거 한번 그랬었죠. 제가 갑자기 성경 끝나자마자 사라졌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필답 시험을 갖다가 주일날 그걸 하게 해가지고 1시까지 가느라고 이 태릉중학교에 불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년에 또 한다?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이렇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자만이 있고 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좀 한다, 좀 된다 하더라도 기도에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믿는 이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시험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아니, 연습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서랍장에 그렇게 제대로 앉았을 때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만큼 희한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그렇게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러할진데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문제가 부딪혀도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또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그러한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를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떠한 예수를 자랑해야 되느냐? 붙들어 주시는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54절 이후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붙잡혀 서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가야바의 법정 가운데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제 자랑하기에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승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자 다들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멀리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죠. 보면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일수록 정작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래난 듯이 나몰라라 하면서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려움이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나니까 언제 그래난 듯이 숨었다가 사라졌다가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고 좀 교회가 좀 이게 잘 될 것 같아. 그제서야 어떻게 슬쩍 나와가지고 그렇게 행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야,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뭐라고 할까요? 네. 지금 상황은 스승은 붙잡혀 있고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이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가야바의 집들 앞에서 날이 차시자 모닥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베드로가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이자다. 이자가 바로 예수를 쫓아선다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당. 예수와 합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 베드로를, 어둠 속에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 여자가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이 귀가 떨어진 말고의 친척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돼 있어요? 베드로를 몰라보겠냐 이 말이에요. 야,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격이죠. 그렇죠? 하필이면 또 그 자리에 또 왜 그녀가 거기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난 그를 모른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칼부림을 하지를 않나, 또 자기 스승을 모욕하지를 않나, 저주하지를 않나, 정말 할짓 못할 짓 다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그시 멀리서 바라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지켜보셨습니다. 지금 자기도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상황에 놓인 제자를 바라다 보시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갑자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닭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바라다 보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거예요. 결국 파멸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왜? 스스로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에 의해서 베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베드로를 챙겨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든 어느 자리에든 죄인들을 챙겨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버려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쫓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단들의 그런 데 쫓아가서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가룟 유다 같이 나락으로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진리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를 쫓는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자랑하는 게 자랑이에요. 왜 헛된 우상을 자랑하고 왜 헛된 사람을 갖다가 자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을 까닭에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삶의 복 중에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분수 없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만을 자랑하기 일쑤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뿐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표준이 되어주십니다.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감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다 라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나 또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래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거나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다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